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려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송가 가사 가운데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아마 목격하려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습적으로 나라의 큰 재앙이나 곤란한 일이나 아주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근데 진짜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런 척하는 거, 예배하는 척하는 거, 회개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 거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몸부림쳤건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어느새 내 마음에 쓴뿌리가 막 올라와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도 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이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렇죠? 요한일서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어주신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신년이 되면 저 일출봉에 가서 해를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믿어.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죠. 오늘은 여러분, 주일은요,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저 걱정하고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죠. 왜 염려할 일, 걱정스러운 일, 수고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 우리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고난 받으셨잖아요. 멸시 받으셨잖아요. 죽어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고난과 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라고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은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고 평안한 일 있을 때 평안하고 조금 풍성할 때 넉넉함 누리고,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 때문에 때로 어렵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과 같은 일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거친 풍랑에도 뭐라고요? 아까 찬양의 가사가 나오대요. 거친 풍랑에도 잔잔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거칩니다. 거친 풍랑이 이래요, 여러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 풍랑에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폭이 넓어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의 내용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이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무슨 우리가 미래 앞날에서 여러분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뭘 할까요? 뭐 먹고 살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나요? 뭐 막연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30절이죠.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나오는 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첫 번째 제목이에요. 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 혹시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개역 성경이에요. 50년도에 번역한, 요 최근에 번역한 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지사님 그 성경 갖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러니까 저는 요 개정 성경의 요 번역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내게 확실하게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면 부족하고 우리가 하면은 허점투성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1.1억이라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요, 불신의 대표적인 거. 너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무슨 뭐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자꾸만 좀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불신의 대표적인 거. 불신의 대표적인 것은 걱정, 염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축은 원망, 불평. 그러니까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불신의 대표적인 거예요. 걱정하니까, 믿음 없이 걱정하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죠. 이제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나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누가 우리들 앞에 가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그 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뭐라고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쟁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싸움의 승리의 법칙이에요. 뭐예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네가 움직이기도 전에, 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정신없이 도망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저가 이루시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법칙이에요. 승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머리도 막 짜내야 돼요.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어떻게 진을 쳐야 될까? 어떻게 전술을 꾸려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그들로 패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가셔서 시작,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가 희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도 앞서가셔서 여러분 보세요. 험한 곳을 평탄케. 이게 축복 아니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험한 곳을 평탄케. 그리고 논문을 쳐서 쇠빗장을 꺾고.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그 막강한 쇠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네가 우리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살고 싶지 않아요? 뭐 험한 곳 안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때로 살다 보면 험한 일들, 험한 사람, 여러분 교회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 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요. 이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왜요?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사역 훈련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습득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복음, 흔히 뭐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대요. 내가 복음, 다른 복음, 자기만의 복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 믿음만? 그렇기 때문에 잘 돼요. 구원은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요.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도네이션 많이 해서 선행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것 같아요? 내가 할만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여기 올만해서 여기 왔는데 그게 뻣뻣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요. 그래서 찬양의 영광이에요. 내가 믿고 여러분 전도다 보면 가끔 그러시면 좀 만나지 않아요?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어떤 대학 교수는 자기 방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영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한 10권씩 꽂아놓고 있어도요 그것이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저 좋은 베스트셀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가장 많이 팔린 책 좋은 양서 중에 양서로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2017년 6월 18일 오늘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저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체질화되어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것도 평탄케 하고 논문도 쇠빗장도 꺾고 부수는 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보화도 발견케 해주시고 숨은 재물도 발견케 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온전하게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아시는 가끔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화된 표현법으로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어디 나와 있어?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안으셨어. 안으신다. 어떻게 안으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에 속해 있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맞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 맞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섭섭하게 하고 그토록 폐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가지고 일어나죠. 이 말씀 나오면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다 외우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미치실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아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잊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안으심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그 하나님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명사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안겼고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겠고는 안고 품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품고 안고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영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때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이 거친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또 오늘 제가 이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사야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노래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바다 끝, 이것은 정말 절망의 끝, 정말 소망이 없는 곳, 정말 처절한 인생의 몸부림,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경험했잖아요. 정말 저 거친 바다 끝, 저 새벽 바다 끝, 저 바다 끝에 가는 그러한 경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로부터 장인으로부터 후퇴를 당하고 정말 그 수많은 험난한 인생을 맛보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적이 있었고 혹시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곧부터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바다 끝 안 만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바다 끝을 만나더라도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만 한다. 그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만 나를 붙드신다. 다니엘에서 죽는 그걸 믿었잖아요. 하나님 나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가 될 때요 자꾸만 우리를 자꾸 회유하고 자꾸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확 붙드실 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뭐예요?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변절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굶겨놓고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은 나 이름으로 그렇게 굶겨놓고요. 진수 성찬을 딱 그 앞에 차려놓고 그렇게 굶겨놓은 다음에 차려놓고 하도 그 신사 앞에 절을 안 하니까 저 신사 그 앞에다 저 앞에다 사진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진성차 차려놓고 그냥 먹기만 해라. 이 먹으면 뭐예요? 먹으면 저절 머리가 숙여지니까 못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편한 걸로 사탄과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해서 하나님 찾지 않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정말 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가끔 가다가요, 우리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요, 그 새벽기도 그거 안 나오시는 분이요. 평상시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가끔 나오면은요, 이 전도사님 나가다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가끔 이게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좀 찾습니까? 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잘 안 찾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럴 때도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많이 계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그만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가끔 우리들을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우리도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도 안으시고 품으시고요. 또 의로운 오른손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나게끔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라고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33절에 뭐라고요? 33절에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목자 되셔서 여러분 장막 칠 곳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정만, 성인 장정만 60만, 거기에 와이프 있고 애 평균 한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6, 4, 24
적어도 한 200만 이상이 지금 이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할지, 어디에 내가 유숙을 해야 될지, 또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부엌을 도대체 간이 부엌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사람으로는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산할 필요 없이 뭐라고요? 낮에 그 뜨거운 장렬하는 햇빛에 구름기둥을 딱 인도하시다가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이 여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유숙하라고 텐트 치라고 하시는 장소구나. 배고픔을 여러분 간이부엌 만들어갖고 언제 200만 명 다 먹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갖고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셔가지고 채워주시고 바위를 쳐서 샘솟듯이 물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는요, 역사 공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가정생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모아타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장막 칠 곳도 예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 34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뭐라고요? 불신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해주신 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해주실 것이고 내일도 더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습니까? 믿음 가지고 그러므로 때로 살다 보면 푸른 초장도 있고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푸른 초장만 인도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1절이 핵심이죠. 1절이 그렇죠?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이 정말 다 뭔가 풍족해서만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봤잖아요. 새벽 바다 끝에 가서 구하는 그 어려움도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항상 푸른 초장 꽃길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꽃길만 걷게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흙길 지뢰밭길을 걷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분명 고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나. 새벽 바다 끝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 거친 풍랑에도 잔잔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에 다닐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셔서 어련히 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 다른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이 여름 살아가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